오늘은 든든한 후원자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무죄 서약과 그리고 지혜의 관계인 이 31장의 무죄 서약을 이해하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욥의 무죄 주장이자 무죄 서약은 내가 만약 이런 죄를 저질렀다면 이런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라는 형식을 취하는 것인데요.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과응보의 법칙은 반쪽짜리입니다. 왜냐하면 열거된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이 이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 즉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왔으니 그에 따른 복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무죄 서약을 하나님에 대한 욥의 당당한 도전이나 그리고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만만한 공격으로 보는 해석은 설득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해석은 도전하고 반항하는 욥이라는 해석 틀로 31장을 이해하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욥은 죄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의로움과 무죄함에 대해 하나님이 응당 보상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무죄함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상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자 신앙 고백으로 보아야 합니다. 24절에서 25절은 재물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금으로 대표되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그는 그 재물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욥기나 전도서가 대화 상대자로 삼고 있는 이 규범적 지혜는 부유함이 곧 지혜와 의를 증명한다고 믿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 자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부자는 곧 지혜자라는 일종의 세속적 번역 신앙인 것입니다. 잠언도 마찬가지로 재물을 지혜에 뒤따르는 결과물로 여기면서도 동시에 재물을 탐하고 의지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은 천체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은 단순히 자연현상의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것이 아니라 해와 달 등의 이 천체를 숭배하는 것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은 재판에 회부될 만한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2절에서 7절을 보면 성경이 일월 성신을 숭배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스라엘의 왕과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암암리에 행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9절과 30절은 원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가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한 적이 없으며 자신에게 적대적인 자들에게 나쁜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신이 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원수가 죽기를 바라는 말로 저주를 함으로써 자신의 입을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신명기 23장 6절과 에스라 9장 12절은 적대적인 세력의 평안과 안녕을 구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대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원수가 죽기를 바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않는 그러한 솔로몬의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원수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와주기를 명령하십니다. 지혜 장르 안으로 한정을 한다면 규범적 지혜의 이 인과응보 사상은 원수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보복을 받는 것을 긍정적으로 여깁니다.
욥의 관점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미움으로 되갚아주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지만 동시에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이 원리를 탈피하는 그러한 반성적 지혜를 보이기도 합니다. 31절, 32절에서는 나그네와 난민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장막 안에 거하는 사람들 중에 자신이 주는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사람이 없다면서 자신이 사람들을 후하게 대접한 것을 강조합니다. 내 장막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은 자손과 종들을 모두 포함할 수도 있지만 32절을 감안할 때 욥의 주거지 안에 함께 거주하는 나그네 혹은 난민들로 의미가 좁혀집니다. 그 지역 거주민이 아닌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은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지녔습니다.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과 19장의 롯, 그리고 24장의 리브가, 그리고 사사기 19장의 에브라임 산지 사람의 경우에서처럼 성경은 자기 지역을 지나가는 이 타지인들을 극진히 대접하도록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환대의 윤리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나그네를 집 밖 길거리에서 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밖에서 자지 않게 했으며 심지어 집의 대문을 항상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게 열어두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33절에서 37절까지는 죄를 숨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3절은 창세기 3장을 배경으로 하는 듯합니다. 아담을 개역 개정에서처럼 다른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여서 일반적으로 불특정한 누군가를 지칭하는 말로 보고 있지만 고유 명사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담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것에 빗대어서 욥 자신은 숨기거나 또는 가릴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특별히 이 구절이 창세기 3장과 관련이 있는 이유는 숨는 것과 두려움을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아담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숨길 것이 없는 이 욥은 어느 누구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32절에서처럼 자신의 대문을 항상 열어놓을 수 있었고 그리고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마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대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아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더라도 욥은 숨길 것도 그리고 두려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8절에서 40절은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죄의 문제는 땅에 관한 것인데 욥은 자신이 부당하게 땅을 착취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다른 이의 땅에서 나온 소출을 무단으로 점유해서 땅 주인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또는 한숨을 쉬게 한 적이 없다고 밝힙니다. 욥은 자신이 다른 이의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소비하지 않았으면 자신의 땅에 저주가 내려도 좋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구절이 희년 규례와 연관되어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다만 악을 행한 자의 땅을 소출을 내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담은 이 구절은 종종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예문들과 40절의 차이는 바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원리의 적용 여부에 있습니다. 악을 심은 결과로 땅이 악한 것을 내는 것은 인과응보의 보상 규정입니다. 그러나 밀을 심은 곳에 가시가 나고 보리를 심은 곳에 잡초, 그러니까 독보리가 나는 것을 말하는 이 40절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친구들은 욥의 악행을 재물 숭배 그리고 황금 숭배라고 지적을 하면서 금을 돌보듯 하라고 타일렀습니다. 그런데 욥은
순금과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고 자신합니다. 그것 때문에 약자를 학대하지도 않았으며, 그리고 돈을 아끼려고 나그네의 필요에 눈 감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의 땅을 가로채지 않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재물과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했습니다. 심지어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자기 손에 입맞춤하기만 했어도 벌을 달게 받겠다고 할 만큼 욥은 조심스럽게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의 영성을 유지하는 자였습니다. 욥은 마땅히 미워할 만한 자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저주하는 줄 알면서도 그를 향해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또한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악을 숨기거나 악을 품에 감추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큰 무리와 그리고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한 적이 없었습니다. 용감하게 대처했고 하나님은 다 아신다 생각했고 그는 그러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욥은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고발할 테면 고발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자기에게 대답하실 거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고발한다면 그 고소장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고발자에게 자기의 걸음수까지 알려주고 그를 왕족처럼 가깝게 우대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죄가 드러난다면 차라리 죽겠다라고 합니다. 욥은 자신이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악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들은 그의 고난으로부터 그의 죄를 추측을 했지만 욥은 그의 삶과 그리고 현재의 고난의 연관성을 찾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있거든 고발해보라 라고 할 만큼 그는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투명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욥에게 대답할 수 있다라고 욥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용기는 어디에서 올까요? 어떤 사람이 고난 중에도 담대할 수 있을까요? 내면이 탄탄한 사람입니다, 욥은. 이 그리스도인은 최후의 증인이고 그리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고 거리낄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해도 그 어떤 법정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도망치지도 않습니다. 친구들에게 말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대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해 주실 거라고 믿으니 더욱 담대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욥이 이렇게 어디에서든 누구에게서든 당당히 말할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욥의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욥은 자신이 하나님 보기에도 떳떳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인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는데 도대체 지금 이게 무슨 일일까요? 언젠가는 대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라는 하나님께 하는 호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하나님 알고 계시죠? 말씀해 주실 때까지 저는 담대히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이 교회를 다니며 말씀을 볼 때 그런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밥 먹여줘? 그렇다고 하나님이 지금 힘든 네 상황을 다 해결해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밥 주시죠. 상처, 상황 모두 해결해 주십니다.
단지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의 차이일 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그러한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쩌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을 보면서도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욥 또한 하나님을 뵙지 못했고 듣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욥은 철저하게 말씀 안에서 살았고 욥의 인생은 그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한 복을 주셔서 모든 것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두려울 수 있습니다. 언제든 힘들 수 있고 또 언제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백이 되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두려움, 지금의 힘듦, 지금의 화, 그 어느 것도 없는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 없을 때 하나님의 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언제가 되었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류하여 평안한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하나님의 백이 있는 욥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전파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으면 모를 이 비밀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아가고 깨닫고 위로를 받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몸으로 마음으로 받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만이 아닌 많은 이들과 나누며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육간에 그 어떠한 것들도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 안에서 굳건한 믿음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비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신 주님,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든든한 나의 후원자이신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